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쌀쌀한 가을 잘 지내시죠? 자, 오늘은 10월 22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본받아 여덟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2장,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제일 먼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야 할 산인 여리고 성과 그 근처에 정탐을 하러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 2장 전체, 여호수아서 2장 전체의 주인공은 두 명의 정탐꾼이 아닌 그 두 명의 목숨을 구해준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여호수아서 2장이 다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등장은 여호수아나 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그런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그런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은 훗날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된 네 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끝내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육정으로 말입니다. 육신으로 그러한 놀라운 그 구원의 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나 때때로 이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일을 하면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어떤 그런 예상 가운데는 전혀 그 포함시키지 않은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또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참 섭리들을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계속 살아가면서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일인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미국에 온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민은 사실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고 이미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교인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제 전도사님 이제는 앞으로 영어를 잘 모르고 미국을 잘 모르면 목회를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니까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한 1년이나 2년 그곳에 가서 좀 영어 공부도 하시고 또 저를 보내신 그 중앙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미국에 갔던 파고에 그 교환 교수님으로 오셨다가 그곳에서 성역 공부를 이제 1년 동안 리더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그 성역 공부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아직 젊으니까 젊은 전도사님이 뭐 1, 2년 좀 더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그때 IMF 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입학 신청을 해서 이제 맨 처음에 학생으로 왔거든요. 뭐 저야 이제 영어 공부하러 온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또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 딱 와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세 가정의 그 교인 그래도 그 당시에 같이 성경 공부했었던 그 우리 집사님과 함께 그분이 세 가정이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너무 재밌던 게 뭐냐면요. 그 세 가정 중에 두 가정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었어요. 한 가정은 제주대학교에서
1년 동안 그 이제 안식년으로 오신 가정이었고, 또 한 가정은 이제 그 닥터,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마치고 포닥으로 포스트 닥터로 이제 거의 연구원으로 이제 일하셨던 분인데, 그냥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 캐톨릭 신자 가운데서 굉장히 독실한.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 이제 밥을 먹거나 뭐 하면 항상 이게 성호를 긋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뭐 천주교 신자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또 목사 그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로만 그 이제 그 이렇게 칼라 그 옷을 좀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 미국에는 그 뭐냐 그 목사 옷을 또 그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저를 신부님으로 알았던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같이 식사하고 그분들 성호그니까 저가 영락없이 신부님이었죠. 근데 제 옆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어쨌든 anyway 어쨌든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세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온 데니까는 교회를 하나, 미국 장로교회를 하나 빌려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주부터 나는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린 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뭐 저의 어떤 이야기가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일들이 나의 어떤 그 계획 속에, 나의 어떤 플랜 속에 툭 불거져 나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놀라운, 이게 사실은 나한테는 메인이 아니지만 하나님한테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예비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음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 이런 일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를 섬기게 된 것에 어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난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기생 라비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또 기다렸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나 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막 한 2000년, 거의 뭐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거야 지금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뿌려놓은 씨들, 그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저는 이루어 나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런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야,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별거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일을 통해서 바쁜 나를 갖다가 오게 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설교가 돼버렸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다가 이제 이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을 머무릅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두 명이 와서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눈이 뜨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의 고관들한테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두 사람이 분명히 첩자인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편에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 명 분명히 첩자니까 내놔라. 이제 라합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시침이 똑 되면서 그 사람들 해질 무렵에 해지기 전에 다시 갔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따돌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은 그들을 이제 쥐분 꼭대기에 숨겨놨었거든요. 그들을 다시 찾아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문제 2번을 도대체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부탁을 기생 라합이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고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이 기생 라합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들도 다 이제 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라합이 들었던 소문이 무엇이고,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떤 부탁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편 말하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너희들 우리가 듣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건 줄 자기는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나를 비롯해서 온 주민들이 다 간담이 손을 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이제 머물고 있다는데 다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통해 다 들었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까.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강한 바람, 동편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가르시고 바닥을 딱 말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바다가 굉장히 갯벌일 텐데, 그 칠적거리는 데를 어떻게 건넜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과 함께 그냥 완전히 다 마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아모리 사람들 시온과 옥 왕에게 행한 일들, 그들을 싹 전멸시켰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너무너무 너희들을 좀 무서워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늘이나 땅에서나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부탁을 하냐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이제 우리를 살려주라. 그러면서 이미 기생 라합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소문을 듣고요. 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기생 라합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기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뭐 어디 술집 가가지고 줄 따라줘 그런 기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생이라고 하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성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우상 신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건데 이때 이 라합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신을 섬기면서 하나의 어떤 그 신전에서 이제 몸종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막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에이 이렇게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생 라합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심령에 팍 꽂혔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어? 하늘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그는 라합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자기는 아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와, 너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너희들이 우리 이곳에 올 때는 우리를 좀 건져내라. 우리를 살려. 나와 내 부모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내라. 그러면 증표를 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린 기생 라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배울 거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고 간증을 통해서 듣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남의 일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에이구 그게 그런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또 좀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들었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태도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의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맨날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예? 뭐 이상하게 꼬여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말을 들어도 항상 그거는 그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걸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 믿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예? 뭘 들으면 아멘 진짜 야 이거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히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제 얘기도 했고 또 여러 이야기도 했지만은요, 꼭 잊지 마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그 일들은 나에게는 사실은 하찮은 일로 보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꼭 잊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